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4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이제 내일까지 읽으시면 마무리가 될 건데요.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또한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었던 21장부터 28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전에 있었던 사건, 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까지, 그래서 아주 동일한 사건들의 기록이 또 반복해서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또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면서 또 전체적인 흐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를 가지신 참된 메시아이시다. 이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 삼으시고 많은 표적과 기사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종교주의자들, 또 심지어 함께 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또 여러 무리들, 그들의 반응이 결국은 이제 오늘과 내일 읽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반응들,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종교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전통주의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을 싸고 있었던 비늘들을 다 벗겨내고 또 우리가 마음의 밭이, 우리의 땅들이 그렇게 잘못된 예수님의 그 참된 말씀의 씨앗들을 심기우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묵은 땅들을 다 기경하는 그런 역사들이 사복음서 읽는 내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의 내용은 세속화된 타락한 종교주의적 성전 문화의 그런 심판, 책망, 그리고 결국 그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1장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는 장면들 나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하나의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이제 생략을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28절이에요. 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니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에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화시키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에 구르려 만드느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성전 상을 다 엎으시면서 책망하셨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네가 지금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는 것이죠. 타락한 세속화된 성전은요, 성전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에 몸담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가 만약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는 그런 예배, 그런 프로그램, 그런 어떤 시스템 있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속화된 그런 잘못된 성전임을 지금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종교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잘못된 성전 문화, 인간 문화가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상을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싸우고 분쟁을 펼치는 그 엎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율법적, 종교주의적 그런 어떤 성경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들을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다 기경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경함을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종교개혁 기념을 하는 종교개혁 주일이 이제 다가올 건데, 정말 온전한 말씀을 통한 이 시대의 새로운 종교개혁이 정말 필요한 다급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에 대한 정화 사건, 이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의 논쟁을 펼쳐지는 그 종교주의자들이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우둔함,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에 결국은 악한 포도원에 대한 그런 어떤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제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데 그 맡겨진 일들을 이제 종을 보내서 그 소출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종들을 자꾸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끝내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는데 상속자를 보내는데 그 상속자까지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다. 이거에 뭘 지금 상징하는 겁니까? 상속자를 밖으로 내던져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구속사적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성전의 머릿돌, 성전의 주인, 성전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가리우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엎어갈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기경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참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금에 대한 논쟁도 나오고 있고요. 부활에 대한 논쟁, 여러 가지 계명이 어떤 계명이 중요한가 이 마태복음에 봤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24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문제거리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증거가 12장의 한 가지 내용인데요. 이 잘못된 세속화된 성정 문화에 대한 그 흐름 속에 나왔던 그 41절부터 44절의 내용,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던, 자신의 전 재산을 성전 헌금함에 넣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내용들이 여기서도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감한 헌신, 과감한 결단,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짐, 이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11장, 12장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세속화된 성전 문화예요. 잘못된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이 모든 전 재산을 드린 이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41장 41절부터 44절의 본문 바로 앞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이렇게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전 재산을 지금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굶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식사를 못하게 돼요. 이제 그럼 그 여인은 가난한 여인으로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주의, 잘못된 그런 율법주의 때문에 그 여인의 모든 소유를 다 요구하는 그 가산을 삼켜먹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연약한 그 과부는 어려움에 처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성전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어져야 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주의자들이 세속화된 성전 문화로 말미암아 다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에 책망된 말씀이지 헌신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헌신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모든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신을 섬기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이단 아닙니까?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단이 아닌,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잘못된 요구와 잘못된 성경적 오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헌금을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그 헌금을 해서 어려워진다면 헌금을 하지 않고 그 여인을 돕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전이고 온전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그 가산을 삼킬 정도로 종교주의화, 율법주의화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타락한 성전 문화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13장에 그렇게 너희가 세운 그 건물, 그런 성전들, 그런 인간 세속화된 성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참된 온전한 성전이 임하는 그날이 임할 것인데 그날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3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깨어남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져서 예수를 바라보는 깨어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렸던 종교주의적, 율법주의적, 전통주의, 그 잘못된 인간의 모든 세속화된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깨어있는 교회, 성전들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아름다운 성전된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참된 성전들 다 되시길 바라고요.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신부로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타락한 성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를 가리우는 어떠한 잘못된 전통, 인간이 만들어 온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기경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묵묵히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온전한 성도들, 거룩한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